오늘은 특별히 4절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바울이 교회의 연합, 통일, 하나됨을 힘써서 이루라 앞에서 명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연합되어야 되느냐, 왜 통일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그것은 교회는 바로 한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를 표현하냐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당연히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나누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시기, 갈등, 싸움, 분쟁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의 바로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 약 750만, 전 세계 26억의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죽어 하나님 품에 간 이미 교회들, 성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냐면 한 몸이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 한 몸을 만든 게 누구의 역사냐라는 거죠. 교회를, 특히 이 사단의 통치하에, 죄와 그 사망의 통치하에 있는, 그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불러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 불러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한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성령께서 바로 한 몸을 만드셨다. 그리고 살아있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을 알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계속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툼 가운데 분리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고 싸우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하나 된다, 통일을 이룬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뤄내라. 우리가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던,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던, 말씀적이든 은사적이든 또 복음주의적인 개혁적이든 큰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역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남녀노소 모든 어떤 조건 상황을 떠나서 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책망받을 게 너무 많죠.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누어서 각자 그 색깔에 따라 갈 수는 있지만 서로 막 반목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런 차별 속에서 분열 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들을 이뤄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무슨 말씀을 꺼내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라는 그 주제를 꺼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하나됨을 연합을 굳건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한 성령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전에도 무슨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르지만 그러나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그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은혜를 입지는 않아요. 다 복음을 듣지만 특별히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만 성령이 그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알고 안녕과 행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안전과 행복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내 의지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시는 또 특별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부르셔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는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뭐 그냥 죄를만 그냥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 명령만 지키고 그러다가 뭐 대충 살다가 복 받고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소망을 주는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소망, 각자 소망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광이가 바라보는 기대하는 소망이 예찬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뭐 비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소망, 꿈을 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이 주신 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소망. 그 성령이 주신 특별사역인 그 한 소망의 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다. 바울은 그런 논지로 이 말씀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각자 개성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교육 수준도 다 다른 우리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시대나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로 통일 연합시키는 일을 이 부르심의 소망이 가능케 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미 바울은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14절에 이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 지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앞에서 계속 더 연관을 시키면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13절 14절에서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아가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나아가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과 이 보증,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우리의 한 소망인데, 우리가 모두 다 가지는 한 소망인데, 이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뭐죠? 인침, 도장 찍는다 그 말씀이죠. 도장 찍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고백할 때에 어떤 역사냐, 성령이 그것을 인쳤다는 얘기는 그걸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아들됨의 그 특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겠죠?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 말은 상속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상속, 그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뭐냐면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상속자다. 이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상속의 의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그 도장을 딱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장이 다 찍힌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것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항상 불안하죠. 우리의 사랑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혜도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를 않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모든 속성이 누구 것이 되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기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자원들,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 하나님의 자원은 다 무한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 그게 성령의 이치심이에요. 이게 한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아들의 이 신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왕이든 대통령이든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어떤 재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런 신분인데, 우리는 이걸 받았어요.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걸 누가 그것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성경의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증 서보셨죠? 보증 서서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법적으로 내가 갚아야 돼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법적.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함들, 그 모든 이걸 우리는 이제 뭐냐면 돌아온 단계에서 잔치 개념으로 설명해요. 잔치. 구원은 상속과 잔치 개념인데, 잔치는 뭐예요? 잔치집에는 풍요합니다. 넘쳐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을 설명할 때 대개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아들로 상속자로서 모든 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증, 첫열매와 같은 의미예요. 첫열매. 좀 어렵죠, 여러분? 영광이 어려워? 안 어려워? 첫열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심으면 처음에 열매가 맺히죠. 그럼 우리는 뭘 확신합니까? 나중에 열매들이 풍성히 맺힌다는 거예요. 그 첫열매는 나중 열매에 대한 하나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이걸 우리가 이제 영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영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 넘치잖아요. 사랑도 능력도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칩니다.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악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맛만 봐요. 맛만. 여러분, 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맛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맛을 깊숙하게 보면서 살아야 돼, 사실은. 근데 그 맛은 첫 열매인데,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상속받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러면 우리가 재림 때 그 모든 하나님처럼 되고 신적인 삶,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바로 보증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구조의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개조되는 새로운 세상인데 그 세상은 죄악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어요. 사기, 도적질, 강도, 거짓말, 죄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세상이 시작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이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을 해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무한한 삶을 사는,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 말이죠.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써라, 연합됨을 힘써라,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그러면서 그 이유로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 이룰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자꾸 분열과 갈등, 분파, 시기, 다툼, 전쟁의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이런 세상은 다 분열이잖아요. 계속 보지만 정치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분열이, 또 분열, 다 이기주의적인 세상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 다시 보여요.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다시 또 갈라져요. 거기서 또 갈라지고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라지고도 어떻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죄악된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린 이 세상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왜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사 이래 계속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44년도 45년도에 보수 진보로 나뉘어지고, 또 60년도에 또 통합 합동 나눠지고, 80년도에 또 합동 계속 막 수없이 나눠지고. 근데 그 나누어지는 것이 어떤 신앙의 색깔이었다라면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 뭐예요? 이기주의. 결국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거예요. 다르다, 우월하다, 낫다, 너희들은 못하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고 다름을 만들고 그런 논리 속에서 자꾸 분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물론 세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물론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이제는 성령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몸,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분열,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막 대적하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한 몸, 존귀한 내 지체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질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불똥이 이 세상 역사에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이걸 의식하고 사느냐, 내가 이걸 간절히 바라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찬이도 가장 젊은데 서유수 집사님 가장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나이가 어린 예찬이나 나이가 드신 서집사님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부르심의 그 한 소망이 붙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놓칠 때에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과 찢어짐과 시기, 다툼, 갈등, 반목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세상 하나님 받아야 될 그런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고난들이 계속 되어진다. 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름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 여러분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도장을 찍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기업의 수장으로 오라,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라. 여러분 비교한다는 게 좀 무섭지만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이왕에 그렇게 안 이루어질 일이니까 대답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나는 더 사모하고 나 이거 택하겠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신분하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들 신분하고 택하라면 뭘 택할 거냐? 뭘 택해요? 대통령 될 리 없으니까 그냥 아들 되겠다 그렇게 내질르지 마시고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의 자녀의 이 신분이 성령을 도장 찍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식으로 살지만 예수의 재림 때 종말 때 영원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상속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같은 삶, 예수님 같은 삶, 그런 영광,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앞으로 누릴 텐데 뭘 택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을 택하겠냐. 성경은 그걸 택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영광의 일찬이한테 이게 잘 가슴에 안 남고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앞으로 영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그 소망, 별로 여러분 그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게 닿지를 않아요. 닿지를 않아. 시한부적인 그런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닿을지도 몰라요. 오늘같이 내일같이. 여러분 한번 오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만 있으면 나는 됐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된다. 나는 이것만을 준비하면서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 성도들 말했던 그 천당 새하늘과 새 땅에 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통치에 참여할 텐데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품고 사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부르심의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불러서 그것을 적용시키시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이미 소유하게 된 것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소망들 그것들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참 왜 이 소망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느냐는 그 원인을 찾아볼 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그 부르심 회심의 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뭐 방송 안 듣지만 전에 보면은 국민일보라든가 또 기독교 신문에 옛날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증하시는. 근데 간증하는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간증들을 어떻게 미화를 시켜도 보면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뭐 가지고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왕년에 죄인이었다. 나는 뭐 쌍팔년도에 사람을 12 죽이고 막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건 일도 아니다. 나는 쌍팔년도에 12이 아니라 30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했다. 근데 회심의 그 이후의 삶보다는 내가 회심해서 이제는 내가 이걸 소망하면서 내가 이걸 누리면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보다는 어디에 많이 포커스가 있냐면 죄 지은 거 자랑하는데 간증자들이 다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오류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 자꾸 뭐냐면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냐. 그것이 오히려 죄 자랑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밋밋하면 모태신앙이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나는 뭔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런 막 획기적인 그런 회심의 어떤 과정들, 체험들이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없으면 혹시 나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속에 의기소지 이건 아니다는 얘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 누구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 상속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 속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는 예수의 재림 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한 우리 하나님처럼 사는 신체처럼 사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걸 자랑하고 이걸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분열과 분리, 시기, 다툼, 갈등을 자꾸 가져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회사를 10개 경영하고 내가 1년 예산 1년 매출이 100억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 믿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 소홀히 하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에 소홀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교회 분열의 주당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낫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 예수 믿고 물론 하나님 복을 줘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아들 다 스카이 대학 가고 외국 가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자랑하는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붙잡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고 이걸 소망해야 이걸 바라보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 거기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당신 고향이 어디냐? 당신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냐? 당신 어느 대학 나왔느냐? 당신 과거에 무슨 일 했느냐? 당신 어디 사느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무슨 차 타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다 쓸데없는.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다? 배설물. 다 쓸데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뭘 가져온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나눔을 가져오고 시기 갈등 다툼을 가져온다. 그게 다 뭐예요? 그 발동은 다 사탄이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서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그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공생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예수님 누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 맛을 볼 수 있고 그걸 우리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상속자로 아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명하였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드러내면서 맛보기지만 나타낼 수 있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육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한 육체로 바뀌어요. 혹시 몸이 불편한 분들, 지금 막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막 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 분들, 다리가 불편한 분들, 우리 최예수 형을 다뤄서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데 그 천국도 그 다리 가지고 가요? 마지막 부활의 소망은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시는 죄의 훈련을 쓰지 않아요. 죄 없는 상태에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상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해방 자유가 있어요. 무슨 뭘로부터 해방?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요. 고난이 뭡니까? 경제적, 신체적 가난들, 또 경제적, 또 신체 질병들, 세상의 모든 죄악의 구조들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기업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 제때 완전히 자유함을, 해방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해방을 누렸고 그것을 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들리는 뉴스가 참 암울한 뉴스들이죠. 하와이에서 산불로, 또 뭐 캐나다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소방대원들 봤는데 뭐 고립됐다는 그 뉴스가 나오고,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산불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산불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뭐 묻지마 폭행들 막 무서워서 이제 갈수록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삭막해져, 사람들이 막 삭막해져.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난들, 수해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말세 지만의 증상들이 지금, 말세 지만은 뭐가 사랑이 식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의 정치에, 세상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그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서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들, 그 부활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뭘 했던 사람이든, 내가 왕년에 뭘 했던, 내가 뭘 가방끈이 어떻든 뭘, 그런 건 여러분 이제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받아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붙잡고, 이제 마지막 예수 재림과 함께 주어질 그것들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성령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내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지, 얼마나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의 재림과 함께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인한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 안에 충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것이 천국과 같이 참으로 하나된 통일, 참으로 연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나 자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그런 출발점이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물들, 우리가 성령의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은 그 신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의 삶이고,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를 완전함에,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그 무한한 축복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그 진리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산호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